함께 고백하는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함께 이 시간 그의 생각을 제목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 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 말.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 말.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걷다에서도 복부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조작하며 인도하신단 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보면서 회개와 감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 전도사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지으셨으며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원하시는 우리를 함께 좀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제대로 모습을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삐끗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8월 21일 학생부 부흥회를 이번에 온라인으로 합니다. 학생부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 학생부 선생님들, 예배 준비해 주시는 여러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저희가 속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덥지요. 우리 친구들 너무 덥지만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이사야 56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대면 예배가 어서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고 소망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바이러스 전파 집단으로 매도하며 조롱합니다. 비록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질타와 조롱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올바른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6장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이제는 심판이 아닌 회복을 약속하셨고
전쟁의 포로로 억압받던 그들이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1번으로 여기셔서 해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표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와 지냈던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도 예배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도 장소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동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결국 사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함께 해주시는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절대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를 예배하여야 하는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까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 나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를 닮았나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각자 자신의 수고를 통해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들이 드린 재물에 그 재물에만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지?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에서 그의 제물은 예배의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아벨이라는 단어는 아벨 그 자체, 그 자신 자체를 바로 예배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가인과 그의 제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 그 자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배의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가인이 놓친 것은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는 연기가 굵게 치솟아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가인의 제사의 연기는 흐물흐물 이내 사그라들고 맙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해 보고 돌이켜 보아 하나님께 다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의 눈은 오히려 아벨의 연기 쪽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연기가 자신보다 더 굵고 높게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분하게 여기며 안색이 변하여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형식만 있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의 본질을 놓친 그는 이내 그의 속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요한 1서 말씀은 가인을 악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우리에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예배의 형식만 있는 건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와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아멘.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표시이며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마음 다해 드렸으니 이제 올바르게 예배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전부 예배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썩어져가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삶에는 악이 가득하면서 안식일에만 거룩한 척했던 위선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아모스 8장 말씀을 보면 주일에만 예배에만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안식일을만 거룩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내가 이 밀을 어떻게 밀을 담는 에바를 작게 만들어 어떻게 속일까? 또 밀을 저울에 잴 때 저울의 바늘을 속이며 그리고 저울추를 속여서 세게를 크게 하여 어떻게 거짓 저울로 그들을 속일까? 이러한 것에 관심 가지며 살았던 위선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상 삶 속에서는 그의 손을 악하게 행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벗어나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이다. 나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예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 사이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며 의로운 결단을 합니다. 예배가 조롱당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끝까지 결코 예배를 놓지 마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의 영이 곧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처럼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의로운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진정한 예배, 그것 또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함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예배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인 주일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복을 얻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굳게 잡는 우리가 되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을 얻는 기적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자를 알려드릴게요. 총 30명의 친구들이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줬습니다. 8월 1일 그리고 8월 8일까지 2주 연속으로 말씀 퀴즈 정답 보내준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일 성경 큐티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나누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그 큐티 내용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달 매일 성경 큐티 총 20회 이상 한 친구들은 총 3명의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백승원, 백주원, 중학교 1학년 신마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8월 21일 학생부 온라인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많이 시간을 비워두시고 은혜롭게 시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다려지는 시간만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